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여기 모여서 지금 찬양하게 되고, 은혜 주시니까 기도하고, 은혜 주시니까 예배하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은혜가 제일 넘쳐나는 곳이 우리 가나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제일 넘쳐나는 성도 같아요. 필립 얀센이라는 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필립 얀센이라는 목회자지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마지막 때 좋은 단어예요. 아멘. 은혜가 축복입니다. 은혜가 선물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으면서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은혜가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간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가서 또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서울대학교 간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은혜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자꾸 아파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 아직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서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사명 감당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100세 전에 안 간다니까 그냥 신나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나 봐. 우리 목사님이 내가 사명이 있어서 100세까지 산대요. 지금 이제 67세인데 한 33년 더 사실 것 같아.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되 정말로 100세까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라는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무엇이냐? 일반 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주신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일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도 안 믿는데 선한 마음을 가져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질서가 잘 유지되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풍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잘 철학이 발전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보면은 예수도 안 믿는데 예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도 안 믿는데 축구를 얼마나 잘 타는지는 몰라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가지고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보면 이건 전부 다 일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베푸신 이와 같은 은혜가 일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심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셔가지고 권성징악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인간들이 모든 문화를 누리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이것이 일반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면서 성령께서 일하시 역사하시면서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같이 모든 사람 주셨지만 특별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가나안교회 성도들에게 특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혜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대속과 상관이 있어요.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것이 상관 있는 것이 특별 은혜다. 특별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별 은혜를 받아서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특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이와 같은 연합하게 되고 특별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일반 은혜, 특별 은혜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면서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게 은혜 받아야만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만이 오늘 시간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은혜가 가장 넘쳐나는 곳은 가나안교회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려니까 막 얼마나 힘들고 빡빡한지 몰라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목사 괴롭히고 막 별소리 다 하고 막 그러는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목사가 힘이 나요. 목사가 웃어요. 그냥. 은혜가 임하니까 막 말씀도 힘있게 전하게 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 특별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하는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영적인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도 은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은혜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은혜요.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나안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은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먼저 14절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은혜이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시랍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죠. 죄 문제 해결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죠.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구나.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탕감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은혜이신 예수 대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승천하신 분이래요. 우리 예수님 하늘에 승천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지금 이 땅과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시간 다스립니다.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이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그 정도만 아니라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십니다. 응? 지금 전쟁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다스리고, 김정은이가 뭔 꿍푸승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나라 지금 권세자가 다음 후계자 권세자에게 권세 이양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맡아서 하는데 그 권세가 아무리 길어도요 5년 못 넘겨요. 5년 못 넘기고 이제 그냥 또 이제 눈치 봐야 되고 꼬리 내려야 되고 이제 그래요.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세가 5년밖에 안 돼.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러는데 5년밖에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권세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불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신 그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가지고서 이 권세로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뱀을 집이며 독을 마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병든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 이와 같은 권세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 아들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도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 마귀 사단
이 귀신의 세력을 다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서 이 시간 이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괜히 놀라고 쫄고 그랬잖아요. 권세 가지고 이 질병도 다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위력이라도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보니까는 은혜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14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돌이라라고 말씀해요. 믿는 돌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믿는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믿을 만한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응? 그냥 나는 참 이렇게 보니까 참 믿을 만한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다. 믿지 못할 것이 친구라. 응? 내가 5년 전에 성남에 있는 우리 교회 지금 담임하는 교회 부임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딱 오더니 나한테 꼬치꼬치 물어요. 다 보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목사님 무슨 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요? 무슨 띠냐? 나 이제 허리띠 차고 있는데 가죽띠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거 무슨 띠냐고 물어봐. 내가 무슨 띠라 그랬더니 그러니 자기하고 같대. 자기가 같대. 나이가 같다는 거지 이제. 생일이 몇 월이요? 그러지. 왜 자꾸 물어봐? 9월이요? 그랬더니 자기하고 또 같대. 뭐 자꾸 제가 뭘 맞춰 나가요. 그러더니 나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친구 목사 왔다고, 친구하자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친구하자. 그래서 그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그냥 친구는 무슨 얼어 죽을 친구예요. 내가 느낀 것은 목사하고 성도 간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냥 친구가 되네. 그냥 목사요 성도지, 목사와 양이지 친구가 안 되더라고. 왜? 믿지 못하겠어요. 좋을 때는 그런데요, 안 좋을 때는요 막 그냥 거짓말도 하고 막 말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믿을 만한 사람 없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을 만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 간에도 믿지 못합니다. 또 목사와 성도 간에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확실히 믿을 만한 분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게, 동정 못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채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께서는 내 속사정을, 내 형편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서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주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집사람이 내 마음 몰라도 예수님 내 마음 알아요. 집사님 내 아픈 거 몰라도 예수님 나 아픈 거 아신단 말이죠. 응? 주님께서 내 고민 몰라도요, 내 옆 사람이 내 고민 몰라도 주님은 내 고민을 다 아시는 분이, 여기에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주님 다 하셔서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여섯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뒤에 보니까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땅에 살면서 시험만 없으면 좋겠는데 요즘 유치원에도 시험 있는가 봐요. 애들 시험 보고, 초등학교도 시험 보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시험 보고, 아무튼 그냥 평생 시험 보다가 이제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직장 들어가서 시험 보고. 그런데 참 이 교회 들어오면서 시험 보고 교회 등록 안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튼 시험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모든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사단마귀라는 놈이 40을 흠식하고 나오셨던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시험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자기한테 절하래요.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험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은혜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여기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이신데 예수님은 7가지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7가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어떤 때나 죄가 있을 때나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3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은혜는 헬란말로 카리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카리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카리스인데 3가지로 말할 때 첫 번째로는 이 은혜는 바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때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신앙하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늘 제가 딱 강대산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이 많이 식어졌어요. 응? 찬양하는데 기쁨이 많이 사라졌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임하면은 다시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돼요. 기쁨으로 예비하게 돼요. 기쁨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냥 기쁨으로 귀한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께 영광 드릴 줄 믿습니다. 은혜가 좀 사라졌어요. 오늘 시간 그 은혜가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은 카리스인데 이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나안교회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항상 은혜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하고 또 말하는데 은혜 속에서 은혜로 기뻐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서부터 은혜가 넘쳐나서 기뻐하기를 원해요. 응? 누가 툭 쳐도 그냥 기뻐하게, 누가 안 좋은 얘기해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게 은혜예요. 이게. 야, 네가 나 쳤어? 한번 해볼래? 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늘 기쁨이 넘쳐나서 그냥 은혜하면은 대한민국의 가나안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카리스에 왔던 헬란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부유함과 풍성이라는 뜻이 카리스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부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자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너 뭐 될래? 그랬더니 부자 된대. 부자. 그래서 제 이제 처조카가 있어요. 옛날에 처조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검사 된대. 검사. 야, 이 녀석이 4살 먹은 녀석이 검사 된대. 그래서 검사들이 뭐 하게?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엄마 아빠 효도하려고요. 그게 검사 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그냥.
예? 참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부자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부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 하나님의 것으로 부자,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카리스인데, 이거 은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돈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 하나님의 것의 부자,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에 충만히 넘쳐나서 정말로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의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부유함을 위해서, 풍성과 부유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풍성이요, 은혜는 부유요, 은혜는 넉넉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또 세 번째로, 이 카리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게 만족이라는 뜻이,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교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제가 옛날 개척교회 할 때 참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놈들이 그냥 앞에서 오예배 들려면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해요. 막 어떤 찬양이냐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하면서 만족했다고,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는 뭘 알았는가 봐. 세상 볼 때 만족이 없어요. 사람 볼 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남풍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교회가 오늘서부터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부족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막 만족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가 얘기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교회에 능력 주셔서 늘 만족한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나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카리스의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하기 원하고, 부유와 풍성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만족함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 은혜라는 것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에요. 우리 가나안교회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원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내가 기도한다면 그냥,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가 그냥 한 500평에다가 그냥 크게 한 20층으로 빌딩 올려놓고 그냥, 응? 거기 그건 이제 그래 돼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우리 서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나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다 돕고서 또 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서 막 선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내 소원이면요, 내 소원이면 하나님께서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고 내 욕심 욕망을 가지고 막 내 소원대로 하려니까 은혜는 안 되고 그냥 응답은 안 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소원을 알면서 은혜가 받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쪼록 우리 가나안 교회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 임하면은 병이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리니 너희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침받아요.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여기에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프신 분 계세요? 예? 한번 잠깐 꼴떡 한번 해보세요. 아프신 분. 그럼 오늘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 모든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 은혜가 임하면은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이제 모든 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데 한 20년 전에 저 장이동에 송집사라는 분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송집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하지만 송집사가, 이분이 얼마나 극성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냥 이분이 우리 교회가 일산에 있었는데 장인도 일산까지 막 다니면서 애들 다 다니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 풀이 죽어가지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단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둘이 막 차를 몰고 이제 일산에서 이제 자기동까지 왔죠. 왔더니 신랑도 직장 나갔다 들어와서 옆에 앉아 있고, 애들이 또 딸 세다가 아들들, 요즘 시대 때 그냥 오남매 놔뒀어요. 그냥 딱 앉혀놓고 나서 여기 7 식구가 앉혀놓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간이 안 좋아지고서 간암이래요. 간암이래요. 이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 아이, 나도 충격 먹었지요. 얘기를 미리 해줘야 그냥 준비하고 가는데 그냥 가자마자 간암이라 그러니 진짜 참 그러더라. 암담하더라고. 그래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냥 찬송을 한 3, 40분 불렀어요. 그냥 애들하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집사람하고 그냥 9명이서 방 안에서 막 찬송 부르고 부르고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먼저 종의 마음부터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복창이 터지면서 막 찬송이 아니라 막 눈물바다에 막 울면서 막 통곡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송 집사님도 같이 찬송하다 목사가 오니까 자기도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더라. 막 방바닥을 때리면서 울더라고 막. 그래도 이걸 보더니 옆에 있던 우리 김 집사님 남편도 그냥 같이 울고 막 난리 났어. 그냥 이 딸들 셋이 있는데, 다 큰 딸들이 셋이 있는데 막 얘들도 막 소상 난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찬송 부르는데 두 아들들만 눈이 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냥
찬송 부르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있어서 말씀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아멘이 떠나가라고 막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금방 울고 왔더니 막 딱 예배 마치고 나니까 우리 송지선이 막 깔깔깔깔 웃어. 예배 마치고 나서 뭐가 좋은지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며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 왔더니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암이 이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은혜 임하면 그리 되더라고요. 응? 우리 가나안교회도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암병도 녹여서 없어지게 하는데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응? 나도 한 달 반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목사님 물어봐가지고 내가 거짓말할 수도 없거든요. 예, 걸렸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냥 코로나 걸려거나 말거나 막 지냈더니 은혜가 임하니까는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만도 못한 코로나를 겪고 나갔어요. 야, 괜히 교인들만 막 난리 나가지고 막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목사님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지들이 지금 다 걸려가지고 지금 그랬어. 예? 은혜 임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왔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 주실 때 고쳐주십니다. 은혜 주실 때 함께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너의 속량하시고 너에게 왔던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은혜 주시면. 근데 은혜 없으면 해결이 안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해요. 그러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가 빌립비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놓고서 이제 다 지키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찬송을 부리며 기도하면서 막 찬송을 부리며 기도했더니 한밤중에 막 지진이 나요. 막 옥문이 흔들립니다. 막 옥문이 열려집니다. 막 거기 있는 죄인들의 이 같은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다 은혜를 받고 여기에 풀려지고 은혜 받고 나서 막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데 한 사람만 이 간수만 걱정인 거예요. 이 죄수 도망가면 이제 자기 이제 사형이에요. 자기 죽는 거예요. 직장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사는 죽자 하고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가 말이잖아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손하지 말라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 간수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막 은혜를 막 부흥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자기 가족들 다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자, 이 간수에게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막 죽으려고까지 했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죄수들 다 풀려 도망갔으니 얼마나 이거 사명 감독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단번에 문제가 해결 안 받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가나안교회도 이 간수처럼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모든 식솔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해결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막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조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데려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게 은혜가 임하니까는 이 바로가 그냥 다 내놓은 거야. 다 빨리 가라고 막 나가라고 보내는 거야.
나와서 막 한참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 무엇이 놓여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서 큰 문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막 지팡이 들고서 막 기도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은혜를 임하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치라니까 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이 드는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목이 마릅니다. 이 문제 앞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매출하기도 고기도 먹여주시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생수까지 먹여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는 얼마나 뜨거운 그 태양빛의 장렬하는 태양빛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랬더니 막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또 추워요. 그 은혜를 사모했더니 불기둥을 줘가지고 한 명도 얼어 죽지 아니하고 한 명도 이제 열사병이 걸려서 죽지 아니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진짜 은혜 사모하기를 원해요. 축복 중에 축복은 은혜입니다. 축복의 단어 중에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완전히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무서워할 것, 하나님이 도움 주셔가지고서 하나님 오른팔로 붙잡으셔가지고서 아무 걱정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간 내가 또 가면 이제 6월 6일 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말씀하시네. 6월 1일 때 그때까지 그냥 은혜 충만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충만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 4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되시고 또한 승천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오직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성도들의 믿음 보면요 바닥났어요. 다 노출됐어. 우리 가나안교회만 빼고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냥 모이다가 코로나 하니까요 그냥 다 나죠. 아직까지도 안 와. 아직까지도 그냥 2년이 됐는데도 그냥 끈질기게 안 와. 그래서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시죠. 못 가겠대. 감염될까 봐서. 교회에서 감염되는 게 딴 데서 감염돼, 식구들 다 감염돼 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 나와서 감염된다고 그냥 바닥났어요. 믿음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은혜 받는 방편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왜?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약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는 마음이 복잡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생각도 복잡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정신도 혼미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모든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 믿음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은혜인데,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똑같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막 복잡해요. 막 은혜가 없으면 막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정신도 복잡하고 생활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나안교회가 충만히 은혜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있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믿음이 은혜 받는 이와 같은 첫 번째 같은 방법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참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은혜가 임하는데 교만하면요 있는 은혜도 뺏어가 버려요. 우리는 다 마지막 때 겸손함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하다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만한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늘 불평불만 원망 시비 걸려고 그러고, 우리는 마지막에 겸손함으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시편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니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은혜 주셔가지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 받는 이와 같은 방법이 뭐냐면은, 은혜 받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받는 데는 담대야만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 때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는 하나님 오실 때 가장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코로나 오미크론에도 담대하고 뭐 한다 담대하게 그냥. 저는 우리 김 목사님 바라보면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당당하게 가지고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 담대해서 은혜가 계속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사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갖다 의지하고 지키고 하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담대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 요즘 우리 저희 위해서 에레미야서를 계속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갖다가 막 심판하고 막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고 막 그러는데, 에레미야 선자가 막 가서 외치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그냥 악독한지 몰라요. 막 패역하고 그냥. 그래서 막 에레미야 선자 울면서 사정하는데도 그래도 그냥 완고하게 막 나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깨닫는 것이 없어요. 시대를 바라면서 깨닫기 원하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찬양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없어요. 깨달을 때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렇게 말.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복음을 손으로 만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시간마다 깨닫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깨달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셨는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네 위에다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막 많이 갔네요. 아무튼 은혜. 아멘.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모레도 은혜. 할렐루야.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아무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